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간절히 갈망하며 자신의 영적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개인적인 거룩함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유한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갈급하여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결핍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했습니다. 여기서 줄이고는 헬라어로 페이나오인데 굶주리다, 열망하다라는 뜻으로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줄인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목마르는 헬라어로 딥사오인데 목마르다, 갈망하다, 갈급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줄이고의 페이나오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나 명예나 명성이나 부나 칭송이나 깨달음에 대한 열정적인 갈구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하나로 묶어서 더욱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굶주림이고 목마름인가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의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로 공의, 정의, 공정, 의로움, 의, 옳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의란 옳은 것, 올바른 것,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또는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 인한 의도 아니고 선행을 행함으로 인한 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의나 성인 같은 선행적인 의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모든 영적 축복의 상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5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참다운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의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참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얻는 의는 너무도 흠이 많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불완전한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진실을 알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뭇 백성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옥 자식을 배나 더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자처럼 보였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몇 개를 지키면서 깨끗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첫째,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부패 타락한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하여 의를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 이후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인 의와 거룩과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전에 인간은 선하고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던 인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내적 상태가 철저히 죄로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이 된 이후 인간은 이제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인간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 이후 인간이 스스로 의를 찾거나 추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의를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은 영원히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줄에서 끊어져 버린 인간, 그래서 사망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인간이 처한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개선되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철저히 부패하여 의보다는 죄를 따르는 본성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 이후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의를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율법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노력이나 공로나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즉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의가 되는 것인데 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의의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못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6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지 못하여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는커녕 황당하다며 조롱하고 비웃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입은 자들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말로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불신과 의심과 혼미함의 어둠이 걷히고 무너지고 떠나가도록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장악하고 승리한 상태가 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해야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흑암과의 영적 싸움 없이 하는 전도는 결실과 열매를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로 영적 전투를 시작하여 그 영혼이 성령께서 붙잡히게 되도록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의를 추구하면 핍박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의가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를 위하는 사람이 왜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빛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 파괴가 아닌 세움을 나타내고 살상이 아닌 생명을 드러내고 승리가 아닌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값진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두움을 더욱 드러내고 있으니 빛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군사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점치는 귀신에 붙잡힌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르며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구원의 길이라며 소리친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조차 복음에 협조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미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여종은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에게는 손실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여종을 붙들고 있어야 점을 쳐서 돈을 벌 것인데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어서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관청에 고발하였고 바울과 그 일행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이 여종의 구원과 자유를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다 생각하고 보복을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귀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자유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종에게 생명과 자유를 준 전도자들을 오히려 박해한 것입니다. 이래서 의를 위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언제까지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수 없습니다. 바알 신이 참 신이면 그리로 갈 것이요, 여호와가 참 신이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외친 엘리야처럼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위하여 계속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표대가 되신 예수를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쫓아가는 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고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자는 구주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지고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죽는 줄을 아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있던 의가 상실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죄가 그에게 있으므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차별 없이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의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고 황송한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의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육신 생활에도 축복을 받아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계속 의를 추구하는 자는 신명기 28장에서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외양간이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세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회의 창을 열어 악인의 불을 이전시켜서라도 의인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악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전이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이 의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께 꽂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등한히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손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기회의 창을 열고 말세의 늦은 비성령의 역사와 마지막 추수를 위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부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되시고 축복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축복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영적인 행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배부름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의의 양식을 풍족히 받아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축복과 함께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